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60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 중에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는 공회에 끌려온 위기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는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보별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꿰뚫는 힘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율법적 종교 생활을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앞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모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 중에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의도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내용,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앙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는 율법,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모세는 율법을 추앙하고 숭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매우 특별한 인물,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던 자, 실패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던 자,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결국 죽고 망해버린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상반된 시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의 삶을 매우 새롭게 조명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된 어느 날 자기 민족의 형편을 돌아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동족들을 위해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후에 모세의 반응, 이것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어이없는 그런 생각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자신의 담대하고도 위대한 이 행위, 자기 의로움의 정당성을 이 백성들은 알아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백성들이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겠지라는 착각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혈기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모세가 덤볐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 모세는 백성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노인이 되어 갑니다. 자기의 모든 힘과 혈기가 다 빠져나갔다라고 느꼈을 때, 더 이상 인생에 별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80살 먹은 도망자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이것은 종이, 노예가 주인 앞에 선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구원자 될 수 없다. 내 능력과 의로는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네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여호와 내가 주인이다. 모세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네 의로 네 힘으로 너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세 율법의 신봉자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감과 교만으로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겸손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